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8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니 모든 죄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서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주님의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제일 긴장했던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폴란드고 또 하나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의 뜻은 핀 족속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핀란드라고 하는 이 나라는 1500년대부터 스웨덴의 통치를 받았고요. 그러다가 1809년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1917년까지는 러시아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약 600여 년 동안 자기 땅이 나라가 없어요. 땅은 있는데 자기의 주권이 없이 살아왔던 이 핀란드가 1917년에 독립을 선언하면서 나라를 세우는데 건국 이념을 무엇으로 할까 하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그 나라의 건국 이념은 나눔으로 정합니다. 어디까지 나눌까요? 대학까지. 유럽에 가면 많은 나라들이 대학생들까지 박사학위 공부한 학교만 다닌다 그러면 등록금은 다 내지를 않게 하죠. 핀란드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요. 돈이 모자라서 돈 번다고 학업에 못할까봐 모든 학생들에게 매월 지금 우리 환율로 치면 한 45만 원 정도씩을 다 무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오직 학업에만 전념을 하고 혹여 생활비가 부족하면 그거로도 모자라면 국가에 얘기를 하면 그 부족한 부분까지도 국가에서 다 줘요. 그 돈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월급이 700만 원이면 세금 우리나라는 얼마쯤 나오나요? 한 700만 원쯤 되면 한 100만 원쯤 나올까요? 그런데 이 핀란드는 월급이 700만 원이면 세금으로 나라에 돌려주는 돈만 320만 원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6%쯤 돼요. 그러니까 절반을 세금으로 뛰어가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식민통제를 통해서요, 다시는 이런 치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성적표는요, 우리나라는 1등, 2등, 3등이 있잖아요. 상대평가예요. 그런데 핀란드의 성적표에는 1등, 2등, 3등이 없습니다. 그들은 달성도, 어디까지 이 아이가 달성했다. 이거. 네. 어디까지 이 아이가 학습이 지금 이르렀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학년에 원하는 수치가 있는데 이 아이가 달성이 안 돼요. 그러면 나라가 돌을 들이든 뭘 하든 이 아이가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나라처럼 학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아이의 수준에서 학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밤이고 낮이고 돈이고 뭐고 이 아이를 거기까지 일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나라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 아이가
학교에 생활을 할 수 있고 일반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아이를 지원해 줍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면서 못난 사람도 못난 삶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데까지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야 나라가 더 이상 다른 나라에 힘이 없어서 뺏기는 일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나눠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원로 목사님이 당신이 결혼하실 때 얘기를 하셨어요. 사귀고 나서 보니까 장인 되실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장인어른에게 이제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이제 장인어른을 찾아가는데 찾아가면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를 하신 곳이 어디냐면 한생병 환자만 모아놓은 곳이에요. 한생병이 뭐죠? 우리 말로 우리 문둥병이죠. 평생을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목사님이다 말을 승낙 얻으러 가기 전까지 사모님이 못하신대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 장인 되신 목사님이 결혼을 승낙하시면서 조건을 하나 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조건이에요. 한생병 환자만 모여있는 그곳에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 중에 가실 만한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양가의 어른들만 오시는 거죠. 그리고는 어느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하객들은 다 누구예요? 한생병 교우들. 그리고 양가 어른 정상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건강한 어른 사람들은 신랑 신부와 그리고 양가 어른들. 왜 그러셨을까? 이 한센병 환자들은 한 번도 정상인들이 하는 결혼식을 초대도 못 받았고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장인어른이 한번 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정상인들이 드리는 결혼 예식의 하객으로 이분들을 초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정상인들이 하는 이 결혼 예식을 보는 그 교우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사와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평생을 그때의 그 결혼식을 올릴 때의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감동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모자라고 없고 부족해도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환생병 그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 얘기를 하죠. 올해도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해마다 선거 때마다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해요? 역대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50년 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 우리나라는 핀란드보다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우리는 핀란드보다 엄청 잘 사는 나라입니다. 뭐만요? 돈만. 근데 우리는 핀란드보다 엄청 가난합니다. 뭐가 가난합니까?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것에는 우리는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는 돈만, 권력과 명예와 출세만 있으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착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예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말과 사랑의 얼굴과 사랑의 대화를 통해 없는 것 중에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얻을까요?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마 동쪽 약 65km쯤 떨어진 내륙 도시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주장사 누디아죠. 그래서 이 자주장사 누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누디아의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인구 9,000명의 작은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양모, 피역, 그리고 염색 공업이 아주 발달을 했고요. 그래서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누디아도 아주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도시에 이곳에서요, 아까 9,000명이라고 했잖아요. 9,000명인데 이 9,000명 인구에 있는 작은 도시에 그리스도인이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얼마요?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도 3,000명 그러면 중대형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9,000명 시민 중에 3,000명의 교회라고 하면 지금 식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큼의 엄청난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대형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오늘 여기는 없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뒷부분만 했거든요. 19절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19절 성경의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주님이 이 앞부분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씀을 하실 때요, 뭘 칭찬하셨죠? 거짓 교사와 이단과 싸움을 잘하고 이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뭘 책망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형제간의 사랑, 처음 사랑은 잘 지켰어요. 그리고 그거는 아주 이 교우들 간의 끈끈함이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뭘 책망받는가 하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됐어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이 교회에 왔습니다. 진짜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에요. 이름은 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세벨이라고 이름을 넣으신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앞부분에 보면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세벨이 와서 그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 여인에게 왜 이세벨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세벨이 누구죠? 아합의 왕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어느 나라에서 누구를 모시는 왕비였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집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으로 왔어요. 이 이세벨이 아합의 왕후가 되고 난 뒤에요, 자기 나라의 통치 이념을, 아합이 통치 이념을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이세벨이 만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요즘 그러면 아마 고발당했을 거예요.
아침마다 쓰레기차가요 크게 노래를 키죠. 뭐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게 제 기억으로는 한 6시쯤 되는 것 같아요. 깜깜하던 하나는 그냥 막 스피커로 막 해갖고 사람들이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서 함께 했던 게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하면 뭐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세벨이 내놓은 통치인형이 뭐냐? 잘 살아보세. 우리 부관국 잘 살아보자.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부국 강병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다른 나라 땅 우리가 좀 차지해갖고 우리나라가 좀 강력한 나라가 되자고 그거를 통치인형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통치인형을 내세우면서 뭘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부자되게 못 만들고 부국한 나라 못 만드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 부자되고 그리고 부흥하게 되고 부국 강병의 나라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합 임금 때에 북왕국 역사상 가장 융성했고 가장 영토가 넓었고 가장 나라가 잘 살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땅도 넓어졌고 먹고 사는 것도 넘쳐나는데 성경엔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왕과 왕후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의 공업이 극도로 발달을 해가지고 이들은요, 염색이든 피역이든 뭐 그 다음에 그 양모든 이런 것들마다 뭐를 만들었는가 하면 조합을 만들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그걸 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양모 길드, 뭐 염색 길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길드를 만드는데, 이 길드가 만나서 모일 때마다 뭘 하는가 하면, 이 두아디라 지역은 수호신으로 삼았던 것이 누구냐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폴로를 섬기는데, 그래서 길드를 모일 때마다 뭘 하는가 하면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안에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전에 있는 창기들하고 음행을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근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합원으로 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 물건도 받지 못하고 물건을 만들어도 파는 판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상권의 행위가 멈춰져 버리는 그 일이 생겨버리니까 조합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1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위에 큰 음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음탕한 여자. 그거를 원래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것을 바벨론이라고 썼어요. 바벨론을 왜 그렇게, 이때는 망해서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민족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원수된 민족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바벨론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세속 문화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음행과 포도주에 완전히 취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을 누구의 신부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영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이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교회에 들어와서
종교적 동기를 가지고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행모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는데, 지금 길드에서 모여서 하는 이거는 종교적 동기로 모이는 게 아니라 사업수완의 연장으로 하는 거니까,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자리에 있고 먹고 은행하고 하는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것은 죄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해결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를 거부해야 되는데, 내가 종교적인 양심을 지키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래 하고 눈 감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광훈이나 아니면 이재동이나 하는 이런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 거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행했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고 행함하는 일에 대한 껄끄러움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꾸짖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면 주님이 이세벨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회개할 기회를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침상에 너희를 던지겠다고 해요.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병들어 두어 눕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추종하는 자들 중에 몇몇을 죽음에 이르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먹고 사는 게 가장 시급하니까 이게 조금 양심에 걸리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하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불신앙의 모습도 내가 해야 하니까 그거를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 해결책이 뭐냐면 25절에 보면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래요. 왜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요 마음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질까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르고요 없는 것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만큼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 제 또래 되신 분들 중에 집에 텔레비전이나 냉장고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분들 계십니까? 우리 만남의 부모들 중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 이미 텔레비전, 냉장고, 전화기 하다못해 치지도 않으면서 피아노까지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많아요. 엄청 우리 많이 가졌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위에서 매일같이 그 달리기 시합이 벌어져요. 위에. 그러다가 조금만 뭐 하면 위에서 뭐가 떨어져. 운동선수가 떨어져. 그래서 제가 가장 놀랬던 게 자고 일어났는데 저희 형이 일어났는데 밑에 운동선수 둘이 깔려서 죽어 있었어.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우리 지금은 그런 집에서 안 삽니다. 운동에 열리는 집에 계십니까? 쥐들이 위에서 그냥 막 너무 시끄러우니까 비계 확 던지면 잠깐 조용해졌다가 다시 또 다다다다 하고 또 다니. 우리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했는데 지금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또 부족해서 더 많은 걸 가지겠다고 우리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모르고 내게 없는 것 잡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없는 거 새롭게 알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밤 사경이라고 했어요.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은 배 위에 있었고 예수님은 저쪽 편에 계셨어요.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배가 출렁출렁 거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든 간에 그 배를 잔잔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그때 저쪽에서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사람 걸어올 수는 없으니까 유령이라고 막 두려워할 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로 어떻게 하라고요? 물 위를 걸으라 하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베드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와라 그래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다른 설명 없어요. 그냥 와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붙잡았어요.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섰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한두 걸음이라도 주님께 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요? 바람이 불어오니 그랬어요. 내가 이거 지금 물 위를 딱 걷는 그 순간 이제 주님의 능력을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람이 휙 들어오면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빠졌어요?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물은 뭐냐면 성경은요. 물속은 스올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음입니다. 뭐가 죽음입니까? 두려움이 죽음이 되는 거고 의심이 죽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걱정이 죽음이 되는 거고 불신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제는 주님이 주신 것을 붙잡았다고 할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뭐가 된 거예요?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니까 내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뒤에 뭐가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뭐죠?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뭐예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뒤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만 믿으라 그랬어요.
이것만 믿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문제들은 너희들이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죽고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살고 너희들을 구원해주기 위해 다시 온다고 하는 그것만 너희들이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있는 그것만 굳게 잡고 있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너희들이 붙잡고 있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는가 하면 내게 없는 것을 주님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고 그걸 더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없는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그것 내려놓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그것만을 붙잡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것보다 더한 은혜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뭘 준다고 하셨는가 하면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벽별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드는 나의 자신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식당을 예약을 했어요. 근데 식당에 보면 뭐 밑에 보면 무슨 규칙들이 뭐가 있는데 그 기차는 잘 안 보잖아요. 그냥 식당 예약만 한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간다고. 그리고 결혼기념일 당일이 돼서 식당을 갔는데 식당 가는데 그냥 뭐 우리 장로님이나 변집사님처럼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많이들 가잖아요. 그 복장으로 갔는데 정문에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점원이. 왜 못 들어가냐 그랬더니 식당에 이 식당은 반드시 뭐 하는가 하면 저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정장을 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식당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원에게 아니 예약도 했고 오늘 결혼기념일이라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기분 내려고 여기 왔는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점원은 규칙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절대 안 되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신당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침 지배인이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안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그 사정이 그래요. 그 지배인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뭐 갖고 나왔을까요? 지배인이 자기 원래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옷들도 있고. 그래서 정장을 들고 자기 여벌의 정장을 들고 나와서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에게 입으시라. 목사님이 입었어요. 폼도 전 안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색상도 아니야.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예요? 식당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폼도 안 맞고 막 어기적거리고 좀 불편해. 그리고 마음도 색상도 안 들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간다는 거니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렇게 신랑을 버리고 그 옷을 빌려서 입고 들어가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뭘까? 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예약을 하고 돈이 있고 무슨 그 앞에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구나. 지배인이 원칙이 이렇습니까? 돌아가세요라고 해서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배인이 뭘 줬어요? 자기 여벌의 옷을 줬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주님의 인정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핀란드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지만 지금도 그렇게 나눔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그렇게 나눠야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나눌 때에 그때의 나라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님이 주신 것, 그 안에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고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이 나 사랑의 그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질 때, 그때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이 더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고 기쁨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주님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의 길을, 복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